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심판하러 왔다. 그런데 이 세상에 심판하러 왔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지 못한다고 하는 자는 보게 하고 또 본다고 하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고 오셨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른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밀실에 두거나 그릇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든지 등불에 불을 켰으면 등잔 위에 올려놓고 그 빛을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등불에 불을 켰으면 등잔 위에 있어야 되듯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등잔 위에 많은 사람을 보게 하시는 등불이. 그래서 몸의 등불은 예수님은 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이 밝아지고 여러분이 사단을 만나면 세상이 어두워지는 양면적인 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몸은 등불이다 하면서 눈이 성하면, 그래서 성하다는 것은 하플루스인데 하플루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하다, 진실하다, 선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눈이 성하면, 좋은 눈이면 몸을 밝게 한다. 그래서 몸이 건강해진다. 예수님을 만나면 몸이 건강해진다 이런 의미고, 눈이 나쁘면 포네로스라고 하는 건 악한 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거짓을 탐하고 욕망을 탐하고 불의를 탐하고 이런 눈을 나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눈이 나쁘면 네 몸도 어둡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너희는 어떤 눈이냐 라고 살펴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눈이냐 살펴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너희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운지 밝은지 알아봐라. 몸이 밝으면 어두운 데가 없지만 마치 예수님께서 너를 비출 때와 같다. 네 눈이 성하면 예수님이 너희 심령을 탁 비친 것처럼 깨끗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인하여 밝아지는 눈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에 잃어버렸던 눈을 다시 뜨게 하시는, 그래서 그 눈은 영적인 눈이 뜨는 거예요. 육적인 눈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에서 버림받을 때 육적인 눈이 떠져서 버림받았어요. 왜? 본래는 원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거든요. 상실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어두운 눈에 거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눈을 밝게 해주시느냐? 그 이유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라갈 자.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왜 오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아버지 나라 본향으로 데려가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는 그 등불이 없으면 우리를 못 간다는 얘기. 그래서 성경은 지옥과 천국의 갈림길에서 내가 어디를 가느냐에 중간에서 여러분 선택을 요구하는 게 프리윌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비추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은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눈이 바르면 인생도 바르게 간다는 거예요. 눈이 그르면 인생도 아무렇게나 살다가 결국은
주님이 말씀하는 건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 성하시죠? 네? 육신의 눈 말고 영의 눈. 혹시 악해지지는 않았는지 살피고 한 주간도 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만 보는 눈으로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작은요, 본문 37절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와서 점심을 잡수시기를 청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 앉으신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눈 얘기하시고 초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보통 바리새인들이 초대해서 식사하는 장면은요,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여러분 주로요 바리새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 종교인들과 만나는 함께 식사 자리는요 꼭 논쟁을 해요. 이게 그들의 보통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다 그 특징이야. 특별히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5장 29절에 30절에 보면 레이가 예수님을 위해서 집에서 큰 잔치를 벌렸어. 레이는요 컬렉터예요. 그래서 죄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죄인인데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밥 먹네? 라고 제자들을 비방하면서 논쟁을 시작한 모습. 그뿐인가요? 누가복음 7장에 가보면 7장도 역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잡수시기를 청해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더니 뭐라 그래? 바리새인이 그걸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면 어떤 여자가 와서 향유를 뿌리니까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이 여자 내쫓을 텐데 이 여자 죄인인지도 모르고 저렇게 앉아있네 라고 스스로 논쟁을 자기 마음속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이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이미 이 자기를 초청하여 접대하기 위해 예의는 갖추지 않고 식사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이 예수님을 손을 씻지 않았다고, 율법을 어겼다고 마음이 상해버렸어. 본문 38절에 넘어가니까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긴지라. 여기서 씻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밥티즈.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뭐예요? 잠기죠. 그런 것처럼 밥티조라고 하는데 담그다, 적시다 이런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사 전에 물 그릇에 손을 담그는 행위를, 이게 손 씻는 행위예요. 이 행위는요, 마가복음 7장 3절에 보면 장로들의 전통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져야 하는 율례와 규례와 법칙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주님께서 식사 자리에 자기들이 초청해 놓고 손님을 홀대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근데 이게요, 여러분도 창세기에 보면은 알겠지만 아브라함도 천사가 왔을 때에 물 씻는 발을 씻기니 물을 가져와서 그들에게 쉬게 요청했거든요. 그러니까 신구약 보면 이거는 그냥 전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전통이 있죠. 손님이 오면 절대 그냥 보내지 않고 밥해서 뜨끈뜨끈한 밥해서 자기들은 덜 먹어도 손님 접대하는 우리나라 전통이 있죠. 네.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통이 있어요. 누가 초대하면요 뭘 꼭 들고 가야 돼. 그래서 병원 가도 뭘 꼭 들고 가야 돼. 음료수 하나라도.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전통인 거예요. 이걸 꼭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고 아니고 이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잘못됐네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손 씻는 의식은요, 제사장들에게 원래는 적용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종교를 과시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강요를 했던 거예요. 이런 까닭에 누구나 해야 하는 정결 의식으로 행하는 전통일 뿐인데, 이 전통 행위를 행하지 않았다, 행했다, 이걸 가지고 손님을 초대해 놓고 이상히 여긴다? 하나님, 예수님이 보시는 눈과 사람이 보는 눈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다 알고 계신 주님이 오늘 본질적인 39절을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다루신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BC 2세기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마카비 시대에 이들이 형성된 유대 종교 집단이에요. 이때에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사두개인, 그 다음에 서기관, 그 다음에 열심당원, 이런 것들이 다 형성되어서 이게 구약에서 없었던 이들이 신약의 로마의 집권 하에 있는 유대교인들이 생겨난 그 종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행위를 중심으로 여겼어요.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문자적으로 행위를 굉장히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행위는 여기지만 행위로 여러분 다 지켜져요? 할 수도 없어요, 행위해도. 그런데 그거를 강조해서 주일날 끝나면 절대 아파도 병원 가면 안 되고, 절대 배고파도 뭐 사면 안 되고, 이게 장로교, 고신파, 고집쟁이들이 주장하는 교리라고 해요. 예. 이런 것들을 배우고 온 사람들은요, 우리가 조금만 자유롭게 하면 난리가 나요. 이거 믿음이 아니다, 잘못 배웠다, 잘못 가르친다 하면서 막 목사님한테도 와가지고 막 따지고 그러는 현상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 행위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홀대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잘 대접해달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믿음이 잘못되어져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교정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이유는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전하기 위해서 왔어요. 이 땅에 심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이 땅에 심으려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잘못된 신앙을 제대로 된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르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도 주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지금 가르치려고 이 말씀을 하셨다고 보시면 여러분은 정확하게 주님은 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버리려고 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는데 너희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여기서 탐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탐욕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르파게스인데 이거는 채워가다. 자기 마음을 채워가는데 뭘로 채워가냐면 악으로 채워간다는 거예요. 예, 이 채워가다는 뜻은 하르파조라고 하는 곳에서 왔는데 강탈, 악탈. 그러니까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거 뺏어서 자기 거 만드는 거예요. 자기 걸 갖고 자기 거라고 말하면 무슨 탐욕이라고 하겠어요. 남의 거를 가지고 자기 거 만드는, 강탈하고 빼앗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바로 이렇게 말을 해요. 탐욕스럽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악독하다라고 하는 말은 포네리아스인데 악한 자, 포네로스에서 온 말이에요. 그 말은 자신을 초청한 사람 면전에 두고 우리 주님이 엄청나게 강하게 질타하는 내용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이 표현을 화 있을 진저라고 아주 단호하게 아주 말씀을 하세요. 이 화 있을 진저는요, 화 받으라 이거예요. 네, 굉장히 강한 어조라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내가 다다음 주에는 이 화 있을 진저에 대한 그 말씀하시는 내용을 나눌 건데, 화 있을 진저라고 마태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주 형식이에요. 예, 저주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는 겉은 말에 깨끗하게 할 줄 알면서 속은 온통 남의 거 빼앗아서 집어넣고 온통 악한 것에 아주 악독이 가득하다. 악하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안 악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악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언제 써요? 속과 겉이 다를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속과 겉이 다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안 많아요? 내가 너무 국민학교처럼 다루는데 진짜 이건 심플 단순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다가 안 믿다가 다시 오신 분들 있잖아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다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나갔다가 들어오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맞죠?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이유로. 근데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완전할 수 없지만 최소한도 속과 겉은 다르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초대받은 이 집에서 이렇게 강하고 심한 어조로 심지어는 저주에 가깝게 하셨을까? 이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전통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전통으로 생각해요? 아니면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이 아버지께 속하져 있는 삶으로 예수님처럼 살다가 아버지의 나라 들어가는 목적을 가지고 믿으세요? 전통을 지키려는 것으로 그게 하나님을 믿었다, 잘 믿었다, 자기들은 그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과시하는 이 바리새인들. 이들은 믿음이 부족했고 믿음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의 선생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요한복음 3장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왜 밤중에 찾아왔을까? 그 이유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밤중에 찾아온 것은 자기가 여태까지 예수님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선생이에요, 랍비예요. 왜 그러냐면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봐도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주시지 않았으면 하나도 못할 일들을 하시거든요. 그러시면서 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다짜고짜 이런 말씀을 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네가 지금 하나님께서 온 것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도 알고 있는데 너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듭남이 있냐? 거듭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에요. 이들에게는요.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거듭나면 그럼 내가 지금 이 나이에 40이 넘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How can this be?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대답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지금 예수님은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온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이 증언을 받지 아니한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걸 논쟁거리로 삼지 믿으려고 하지 않고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의 것을 얘기한들 니네가 믿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마지막 13절 이런 말을 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지금까지 없다. 자, 하늘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 하늘에서 그냥 내려온 사람, 하늘의 이야기가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는 하늘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셨는데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 못 믿는데 땅의 이야기, 땅에서 이야기를 해줘도 못 믿는데 지금 너하고 나하고 하늘의 이야기를 대화한다고 알겠니? 충격적인 말이죠. 바리새인들은요, 눈이 있어도 겉만을 보는 눈이 있지 속은 보는 눈이 없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의 바리새인이 되면요 겉은 깨끗하게 해요. 근데 속은 온통 미움, 시기, 질투, 그리고 강탈. 지금 주님이 이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주님께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분도 속을 만드신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는 겉만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겉을 주장하는데 속은 뭐야? 속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교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지 아세요? 겉과 속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로 그 코에 집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영과 혼이 되었다. 육체를 지니고 영과 혼이 누가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를 모태에서부터 만드셨다. 예레미야한테도 그러시잖아요. 너가 너희 엄마 뱃속에서 지키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지치 않는 사람, 어떤 사람도 이 땅에 나온 사람이 없어요. 이건 아멘 하셔야 돼요. 심지어 장애인으로 태어났든, 심지어 어떤 환경에서 여기에 있든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영원한 오빠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서에서 너를 낳은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절대 버리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과 나는 그래서 당당해질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힘있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도 나를 만드셨다. 이처럼 겉과 속을 다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전통 하나 지키지 않았다고 자기 눈에 거슬려 논쟁거리로 삼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믿으려고 읽지 않고 논쟁거리, 아는 걸 자랑하려고 믿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벗어나야 돼요. 이건 바리새인과 똑같은 행동이라는 거죠. 알면 얼마나 아는데요, 여러분? 네? 여러분, 아면 얼마나 알아요? 하나님만큼 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만큼 배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바로 앞전에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솔로몬보다 그 지혜에 아주 유능한, 전무후무하게 솔로몬에게 준 지혜가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지혜자인 솔로몬보다, 요나보다 더 큰 자가 예수님이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보시는 눈이요, 우리 마음을 살피고요, 우리 마음의 동기와 의도, 숨은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셔요. 할렐루야. 우리 성경에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만나게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하나님 앞에 바나바가 전 재산을 드리고 모든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니까 너무 보기 좋은 거야.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나도 좀 해야 되겠다 하고서나 자기 재산을 팔아서 드리려다가 막상 돈을 딱 보니까 견물생심이라고 시험이 들어. 이거 다 내면 안 되지. 보기 좋은 거야. 없었을 때는 몰랐는데 돈을 보고 나니까. 그래서 얼마 일부를 와이프하고 감췄어. 감추고서나 그걸 갖다가 드렸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 본문에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속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니, 얘기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 성령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야.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네 땅이 아니었는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은 모르니까요, 아니, 사람들이 모르니까요, 거짓말 잘해요. 그죠? 정직한 게 좋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창피해도 정직한 게 좋은 거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직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기도한 거 다 응답받아요. 정직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한다. 정직하신 분이 카운트하는데 어떻게 응답받겠어요? 그러니까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누구는 응답 많이 받고 누구는 응답 안 받아요? 그게 바로 거기에 차이에 있어요.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구나.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은 이렇게 타협 속에, 탐욕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사람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건, 사람들이 보는 건 겉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겉모습을 치장하고 오는 건 사람 보여주기 위한 거고요, 속을 치장하고 오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보는 거는 중심이기 때문에. 내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고, 사람도 내가 하나님께 향하여 있는 이 중심을 통하여서 그들도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빛이 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겉과 속을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겉만 치장하면 바리새인과 같은 인생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이고 사람이 보는 것은 겉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눈먼 바리새인이여 그러는 거예요. 왜? 앞서서 눈 뜬 거를 얘기해 줬거든요. 여전히 그거 씻는 전통 하나 그거 못 지켰다고 논쟁거리로 삼는 바리새인은 눈 멀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을요 논쟁거리로 삼지 절대 마세요. 여러분이 믿지 못하시면,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기도하세요. 나는 왜 안 믿어질까? 나는 왜 이게 왜 이렇게 풀려지지 않을까? 기도하시면 성령님이 여러분 다 풀어주세요. 목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니까, 깨닫게 하시니까 여러분한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지, 어떻게 학문적으로 교리적으로 하면 할 수 없어요. 저는 박사도 아니에요.
다른 목사님처럼 박사가 몇 개 있는 목사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뭐 특별하게 잘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 하나님 말씀만 바르게 전하고 싶은 욕심밖에는 없어요. 여러분이 그래야 살기 때문에, 나도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눈먼 바리새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해라. 그리하면 겉도 당연히 깨끗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가 뭐냐면요,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겉은 그 다음에 책임 안 져도 당연히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겉은 상관하지, 속은 상관하지, 겉만 그냥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거, 그게 바리새인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를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주님은 도둑이라고 했어요. 왜? 돈깨를 맡겼더니 넣고 훔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많은 그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만 이런 사람 치고요, 잘 사는 사람 없어요. 이런 사람 치고 그냥 쫓겨다니고 살지 사실은.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바리새인처럼 역시 형식적인 신앙으로 여러분 안과 박이 다른 신앙인들을 동일한 잣대로 오늘도 주님은 강하게 비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참된 신앙은요, 겉과 속이 동일한 신앙이어야 됩니다. 겉과 속이 같은 자일 때 그 겉과 속이 같은 자가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41절은 그 안에 있는, 겉과 속이 같은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왜 구제해야 되느냐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 겁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은 그 안에 탐욕과 악을 가득 채웠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결과를 부정적인 재물로 축적해서 써도 소용이 없는 물질이지만, 바리새인들이 요청되는 것을 부정한 재물이 아닌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모은 것이 가난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는요, 정직한 돈, 그리고 신실한 돈, 이런 돈으로 구제하라고 되어 있어요. 잠언 볼까요? 잠언 3장 9절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기서 분명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이야. 나의 재물과 나의 소산물이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느니라.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그 신실한 그 섬기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물질로 남을 섬기는 거지, 남의 거 뺏어다가 남을 도와주는 거, 그건 도우는 게 아니야. 성경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8절도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적은 소득에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에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이야, 멋진 말이죠. 멋진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그 벌은 걸로 나누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마지막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신실한 정직한 그 예물로 하나님을 섬기면, 사람을 섬기면 하나님이 보응해 주시겠다, 갚아 주시겠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겉과 안이 다른 신앙인 바리새인들의 교만, 바르지 못한 신앙을 일깨워주기 위해 강하게 책망하는 거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겉만 번지르르하게 하려고 하는 이 신앙 자체를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나와 여러분은 속과 겉이 하나 되어 정직하고 진실한 삶이 되어서 이 진실한 삶으로 인한 하나님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나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할까 하다가 챗GPT한테 물었어요. 얘야, 겉과 속이 같은 신앙이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7가지로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첫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이 돼야 된다. 자, 다시 시작.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이 돼야 된다. 두 번째, 내면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 이게 안과 밖이 똑같은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속이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 드러났는데 창피해가지고 교회 안 나와.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 너무나 슬퍼하세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믿는 사람 여러분도 이해해 주세요. 속이 드러났다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자기는요? 자기 깨끗하나? 똑같거든요.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아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는데 나는 우리 교회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제가 첫 번째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에덴 교회가 하나님의 몸의 지체들로 다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몸이 하나 돼서 우리 지체가 하나 된 마음으로 정말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숫자에 상관없어요. 네 번째 뭐라 그래요?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 어떻게 돼? 같은 신앙이 돼야 된다. 보이는 곳에서는 이렇고 안 보이는 곳에서는 이렇고. 다섯 번째, 성실한 신앙. 진실하고 변함이 없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하나님과 사람 옆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사는 신앙. 일곱 번째, 속사람이 진실이 겉사람의 삶에 스며들어서 신앙이 삶이 되는 신앙. 이게 챗GPT가 말하는 겉과 속이 같은 신앙이라면, 기계가 말하는 신앙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신앙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 안에서, 관계 속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실 때까지 겉과 안이 같은 신앙으로 섬기다가 주님 맞는 나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